사랑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이콘을 통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지도강사 좌동성당 정영란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많은 이콘들 중에서 성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환의 절정을 담은 이콘을 함께 읽고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기도와 묵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순을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네, 마테오복음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테오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루카복음 23장 33절에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마르코복음 15장에는요.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장면들을 각 복음서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콘과도 관련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콘을 살펴보기 전에 네. 십자 문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십자 문양은 좌와 우, 상과 하의 교차를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축은 이 모두를 집약하는 통합자,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중재자를 상징합니다. 네. 십자 문양의 이런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말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표징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네. 또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십자가이기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 모양은 정말 큰 의미를 주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심으로써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조형물이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7년에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십자가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로 승화되면서 그리스도교 예술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합된 십자고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동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만큼 인간의 죄악과 하느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고통이 사랑이 되고 또 예술의 소재가 된 것을 보면 그 드러내심의 오묘함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담긴 이콘 안에는 성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콘에서 우리는 지극히 절제되고 단순하면서도 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생략되고 7명의 등장인물만 그려집니다. 네. 그럼 이제 이콘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콘은 1546년에 제작된 그리스 이콘이고요. 크레테의 테오파니스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콘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콘 사진도 보면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데요. 함께 이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사각형의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중앙에 보이고요.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와 3명의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으며 십자가 아래에는 시커먼 동굴이 보이고요. 그 안에 해골과 뼈가 보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회색의 성벽이 보이며 성벽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못이 박힌 예수님의 2 손과 2 발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2 눈을 감은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지금까지 만났던 이콘들에 비해서는 훨씬 간결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요, 이콘 컬러가 평소 보던 컬러하고 조금 달라 보인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특히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7명만 등장하네요. 네. 이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운데에 그리고 가장 크게 묘사한다고 예전에 설명을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결화, 간소화가 이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콘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콘에는 중앙에 가장 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흰 천 하나만 두른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오른쪽으로 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은 마치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 계신 듯이 느껴집니다. 네. 무릎은 약간 굽힌 채 2 발은 발판을 딛고 계십니다. 정결한 예수님의 몸은 갈비뼈와 근육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손은 펼쳐져서 바닥이 보이고 팔뚝에도 근육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팔과 손은 마치 기도하는 듯이 보이며 세상을 향해 2 팔을 벌려 하느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포옹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정결한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의하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35절에서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요, 예수님 표정이 고통보다는 주무시는 듯하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무진증님께서는 이콘 보시고 성모님의 모습이 먼저 보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콘 속에 자세히 보면 글자가 많이 지워져 있어요. 좀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콘에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달았던 명패 INRI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읽으시죠? 네. 이거는 라틴어로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글씨인데요. 그 글씨 대신에
그리스어로 영광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네. 루카복음 23장 38절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라는 증언이 있는데요. 이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며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좌가 됩니다. 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모든 죄수들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의 국제 언어였던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로 기록된 제명이 적힌 명패를 달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진실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또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도 글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이진 또 않아요. 네, 십자가 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네. 역시 그리스어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 안에는 ICXC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죠. 네, I와 X만 보이지만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입니다. 네, 성모님을 향해서 숙여진 예수님의 얼굴은 지극한 고통 중에도 고귀한 위엄과 평화를 지닌 표정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은 죽음 안에서도 부패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린 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은 그분의 몸이 상하,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으며 좌우, 즉 너와 나를 두 팔로 잇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서로를 분리시키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서로를 연결시켜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두 손이 펼쳐져 있음은 기도하고 계신 모습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와 용서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 두 손이 펼쳐져 있는 모습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또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뭐 이 정도면 정말 수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수준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저희 사랑에 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의 이콘을 읽으시는 수준은 고급 심화 과정이십니다. 고급 정도가 네, 아니라 심화요? 네, 너무너무 이제 잘 읽으시고요. 네. 네,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시는 내용 보면서 저도 또 공부하고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도민님께서 땅에 파여 있는 곳은 무엇을 뜻하나요? 지옥을 의미하는 걸까요?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예수님 발 밑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시선을 아래로 내리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타 바위 언덕 십자가 아래에 열려진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 어두운 동굴 안에는 사람의 해골이나 네. 또는 해골과 뼈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전승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가 구원해야 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네. 즉 이곳은 아담의 무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담은 죽어서 골고타에 묻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무덤 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해골 위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네요. 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의하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코는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아담이 연결됨으로써 죽음을 불러온 첫 아담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네. 도미님께서 열심히 듣고 계세요. 아담의 무덤 구원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밑에 해골이 있다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구원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뒤쪽에 보이는요. 돌로 지어진 성벽 또 뭔가를 또 상징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성벽은 무엇을 상징한가요? 네, 십자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회색의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네. 이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색입니다. 오. 검정색과 흰색의 혼합으로 얻어지는 회색은 선과 악,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를 뒤섞는 혼돈의 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네. 해골사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하는데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법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은 진영 안에서의 사형을 금했고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네. 예수님의 시신이 도시, 성전 그리고 박해자들을 불결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시 밖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순환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는 차지할 도성이 없고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댓글로 자막 달듯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혼돈의 색. 정말 회색이 혼돈의 색이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니 신기합니다. 또 김지혜님께서도 오늘 함께 또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인물들은 누군지 이제 차례로 알아볼 텐데요. 이분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에도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의 왼쪽에 있는 여인들은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마테오복음에는 쓰여 있고요. 네. 마르코복음에는 살로메라고 전해지는 한 여인이 같이 있습니다. 네. 자줏빛 붉은 옷을 입은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 선 채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들어갔을 때 시메온 예언자가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순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 겪으셨던 슬픔을 7가지로 분류하여 성모 칠고 네. 또는 성모 통고라고 부르는데요. 네. 성모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던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심,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심,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만나심, 십자가 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으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으심의 각 7시기의 성모님의 슬픔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코는 그 중에 한 장면인 거죠. 네. 성모님의 표정이 정말 슬프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로 이혜님께서도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성모님을 안으며 위로해드리는 듯 보여요. 울고 계시는 성모님을 품에 안으며 해주셨습니다. 정말 슬프고 이 표정이 잘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콘에서 성모님은 깊은 슬픔에 왼손은 얼굴에 대고 오른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듯 손을 뻗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묘사되는 성모님의 모습은
왼손으로 망토를 쥐고 오른손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한 손으로는 뺨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계시거나 또는 두 손을 모두 겉옷으로 감싸 봉헌의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성모님의 모습이 이콘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이콘에는 한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슬퍼하시는 고통에 겨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성모님께서는 절규하거나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피를 흘리며 살인자들에게 둘러싸여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비극 앞에서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으십니다. 슬프지만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하며 성부 하느님을 신뢰하는 기품 있는 성모님의 절제된 모습. 성모님의 이 모습은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의 옆에 서 있는 세 여인들 중에서요, 성모님을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네. 붉은색의 옷을 입은 여인인데요. 이콘에서 붉은색은 사랑과 희생, 이타주의를 상징하지요. 네. 이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 맞춰주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네, 또 오른쪽에 보이는 두 남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도 요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성 요한은 젊고 수염이 없으며 곱슬머리입니다. 네.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생각에 깊이 잠긴 모습입니다. 네. 요한의 붉은색 겉옷은 사랑받는 제자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속옷과 성모 마리아의 속옷 색깔이 녹색으로 같습니다. 네.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녹색은 생명 또는 영적 재생을 상징합니다. 네. 머리에 터번을 쓰거나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옷 위에 쓰는 투구, 네, 투구를 쓰고 있는 군인 복장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네.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대장 론지노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네. 그의 오른손은 마치 연설이라도 하려는 듯 높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방인 증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회개했던 백인대장도 이콘에 그려진 거네요. 이것 또한 죄인으로서 이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콘에는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순한 성화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네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의 온몸에도 채찍질의 상처가 없으며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도 고통에 뒤틀린 자세가 아닌 평온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왜일까 궁금하시죠? 네. 네, 이것은 순환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예전에 성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보셨던 것처럼 순환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순시기인 요즘 각 본당에서는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열심하신 분들은 아주 자주 또는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상처를 치유하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자비로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 다미아노 십자가 전 단계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도민님께서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또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 하늘타리에서 사순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 마련했던 특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출연하셨던 김복희 마리소피 수녀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할 때 그 안에 등장인물이 되어서 함께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렇게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의 묵상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세상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부활 시기 주님 안에서 은총과 평화의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선생님 덕분에 뭔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의미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가진 것 같아서 너무 뜻깊습니다. 그럼 다음 달엔 기쁜 부활 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